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한 세대, 음란하고 정말 약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도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임서원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또 강한 자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그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 2022년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재정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용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만 인생에는 나쁜 일이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나타난 마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과거의 구원을 싹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3일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일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며칠 못 가서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겨우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위기 상황에 다다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지 이제 겨우 3일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감동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서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이집트 군인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신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아직 찬양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과거의 감동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의 순간에 처하자 본심이 드러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서 나왔습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급하며 참을성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을 만나면 금방 좋은 일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요셉이 경험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같습니다. 풍년 때에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시작되자 풍년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풍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위협이 과거의 은혜와 은총을 다 집어삼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장 힘이 드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래서 신명기는 과거를 잘 기억하라 하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은총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위기를 견딥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너무 잘 살아도 또 문제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물질의 편리함에 취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워도 문제이며 현재의 삶이 너무 잘 살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뒤에는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건강한 몸을 주시고 잘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이 부모 탓을 하면서 가족 식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면 부모를 욕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최종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웃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킨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불리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처음 남북전쟁 때는 계속 북군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던 상황도 기도할 때 변합니다. 돌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현실의 상황이 변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나뭇가지가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쓴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삶에서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며 힘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꼬여서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일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쓴 인생이 달달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높이 올라가지만 추락할 때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신앙의 시험이 옵니다.
신앙도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십니다. 시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시험을 보면 그 학생의 평소 생활 습관이 나옵니다. 평소에 공부를 성실하게 했으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놀았으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것을 시험 날에 갑자기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그 학생의 학습 수준을 드러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삶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시험은 마치 우리가 철봉에서 턱걸이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턱이 철봉에 닿을 때 횟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턱걸이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봉이 기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십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다. 모래는 기초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선명하게 나뉩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집니다. 반석은 비바람을 견딥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쉽게 떠내려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두 집 모두에게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온다고 하십니다. 한쪽에는 적은 비가 오고 다른 한쪽에는 많은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비바람이 쳤습니다. 두 집 모두 비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누가 더 튼튼하게 지었는지 드러납니다. 폭풍우가 두 집을 시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오는 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뭔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육체가 힘들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삶이 힘들 때 결심이 흔들립니다. 이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실 때 2와 8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아마 2와 8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생겼을 겁니다. 또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재앙들과 더불어서 이집트에 있었던 각종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모르는 질병이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원인을 안다 해도 처방을 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원자력 병원에 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자력 병원은 암 전문 병원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암 환우들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옵니다. 많은 환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그림자를 많이 느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병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이 없습니다. 뛰어난 천재에도 공부를 잘해도 병에 걸리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질병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로 소개합니다. 이 땅의 의사는 모르는 질병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완전한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병자들을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려면 배워야 할 지식이 많습니다. 현역일 때도 힘든 일이 많은데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배웁니다. 빨리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언제 뒤에 처질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학생 때서부터 계속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에 시달립니다. 이래서 육체는 성장했는데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는 더 심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대인들은 마치 고슴도치와 비슷합니다. 자기 방어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가시를 세웁니다. 다가오려고 하면 가시로 찌릅니다. 현대인들은 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많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는 사람들의 병든 마음도 영혼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합니다. 복잡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깊은 자연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 깊은 자연에 들어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쓰고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달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인생이 아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으면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때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가난해서 당하는 무시가 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며 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낮은 인생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인생이 쓰고 비참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릇에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복을 주시며 밖에서 일할 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적 신분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나를 보시는 겁니다. 2022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좀 단인생으로 달달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만져주셔서 정말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지 3일째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생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달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달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이 달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몸과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들이 달달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주님께서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마르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쓸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지 3일 만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일을 할 때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 복을 주셔서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며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인생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갑갑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맑고 밝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며 기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위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쓴 인생들이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의 인생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6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정 반주자님이 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반주를 그만둡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님께 좀 박수로 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셨군요. 2부 성가대 반주하러 지금 갔습니다. 연말정산형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3차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